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안녕하세요. 수요 성경 공부 요나 이야기 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요나 4장 1절에서 11절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에 앉았더라.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하니라.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드디어 요나 이야기 마지막 시간입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하여 도망가다가 물고기한테 먹히고 뱃속에서 사흘 동안 갇혀 있다가 살아난 사람. 이 정도로 알고 있던 요나에 대해 2달 가까운 시간 동안 함께 공부하고 나누며 몰랐던 사실도 많이 알게 되고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어서 참 좋았던 것 같습니다. 처음에도 말씀드렸듯 요나서의 전개는 매우 빠릅니다. 몇 절 만에 도망치고 바다로 가고 물고기한테 먹히고 정신없이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다른 선지서들이 예언 자체와 그 예언의 결과에 관심을 두고 기록되었다면 요나서의 기자는 예언 자체에는 별 관심이 없습니다. 이 기자는 여러 가지 사건 속에서 반응하는 선지자 요나에게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함께 살펴본 것처럼 요나는 요나서의 주인공으로서 부족함 없는 기행과 활약을 보여줍니다. 우여곡절 끝에 결국 요나는 하나님의 계획대로 니느웨에서 예언을 선포하게 됩니다. 자신의 의지와 반대로 끌려온 요나의 마지못해 한 성의 없는 선포에 니느웨에 있는 모든 생명들은 왕부터 가축들까지 하나님 앞에 모두 철저하게 회개하고 부르짖어 하나님의 심판을 돌이키게 됩니다. 니느웨의 심판을 예고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셨을까요? 죄에 찌든 사람들을 싹 다 멸하고 싶으셨을까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만약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멸하고 싶으셨다면 40일의 유예기간도 필요 없고 요나라는 선지자도
필요 없습니다. 그냥 멸하시면 될 일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기를 누구보다 바라셨을 것입니다. 그들이 그들의 죄로 인해 멸망하는 것이 안타까워 살리시려고 우리가 앞에 3장에서 본 것처럼 싫다는 요나를 억지로 니느웨에 끌어다가 세우신 것입니다. 요나가 선포한 예언,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이 예언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성공일까요? 아니면 그렇게 되지 않는 것이 성공일까요? 요나를 살펴보면 하나님과 요나의 생각이 서로 다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니느웨가 멸망하지 않기를 바라셨으니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이켜 심판을 면하게 된 것으로 기뻐하셨을 겁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을 보니 요나는 그렇지 않은 모양입니다. 심판을 면하게 된 니느웨로 인해 오늘 본문 첫 부분인 4장 1절에서 요나는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처참하게 멸망당할 뻔한 큰 성읍이 구원을 얻었는데 그들이 구원받을 수 있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선지자가 왜 이렇게 분노하는 것일까요? 2절에서 요나는 화가 잔뜩 나서 하나님께 불만을 토해냅니다. 내가 이럴 줄 알았습니다. 이래서 내가 다시스로 도망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좀처럼 노하지 않으시며 사랑이 한없는 분이셔서 내리시려던 재앙마저 거두실 것임을 내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역시 요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성품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다시스로 도망쳤던 것입니다. 그리고 2절을 통해 우리는 요나가 니느웨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 싫어했음과 이스라엘 민족의 원수인 니느웨를 미워하고 있었으며 그런 이유로 그들이 멸망하기를 원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요나는 분노가 극에 달해 자신을 지으신 하나님께 자신의 생명을 거두어 달라 구합니다. 열왕기상 19장 4절에서 엘리야 선지자도 하나님께 자신의 생명을 거두어 달라 구하였지만 엘리야 선지자는 최선을 다해 노력했음에도 자신의 사역이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은 것에 대해 낙담하여 그런 것이었다면 요나는 그저 자신의 뜻과 달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에 대한 불만으로 죽기를 구하고 있음이 다릅니다. 어이없는 상황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가 자신의 선포로 죄인들이 회개하여 심판을 면했다는 이유로 하나님께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다며 분노를 쏟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하나님께서 요나를 한번 따끔하게 혼내셔도 이상할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상황에서 하나님은 차분하게 요나에게 물으십니다.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그동안 요나서를 통해 봐온 요나의 모습은 어떠셨나요? 나쁘게 말하면 선지자로서 자격 미달이고 좋게 말하면 잘하면 나도 할 수 있을 것 같은 주변에 흔히 있을 법한 아주 친근한 스타일입니다. 요나는 하나님께 실컷 땡깡을 부리고는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는 하나님의 물으심에 대답도 않고 그냥 성읍에서 나가버립니다. 마치 아주 심하게 사춘기를 겪는 청소년 같은 느낌입니다. 요나는 성읍에서 나가서 성읍 동쪽에 앉아 초막을 짓고 혹시 니느웨에 무슨 일이 생기는지 구경을 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내리시려던 심판을 돌이키셨음을 요나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혹시나 하는 마음과 심판을 내리시기를 바라는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께 어필하는 시위의 의미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박넝쿨을 예비하셔서 요나의 머리를 뜨거운 햇빛으로부터 가려주십니다. 그리고 6절 말씀을 보면 요나가 박넝쿨로 인해 크게 기뻐하였다고 합니다. 요나는 1절에서 니느웨에 내려질 심판이 취소된 것으로 인해 매우 싫어하고 성을 냈습니다. 니느웨의 많은 사람과 가축들이 죽지 않게 된 것에 대해 분노했던 요나는 자신의 머리를 가려주는 작은 박넝쿨로 인해 크게 기뻐합니다. 박넝쿨은 단순히 요나의 머리를 시원하게 해주시기 위함은 아니었나 봅니다. 하나님은 벌레를 보내셔서 박넝쿨을 갉아먹어 시들게 하십니다. 그리고 뜨거운 동풍을 요나에게 보내십니다. 요나는 뜨거운 햇빛과 동풍에 다시 하나님께 죽기를 구합니다. 요나의 철없는 반응에 하나님은 다시 한번 물으십니다. 네가 이 박넝쿨로 인하여 이렇게까지 화내는 것이 옳으냐? 하나님의 물으심에 요나는 철없음의 끝을 보여줍니다.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죽을 고비를 몇 번을 넘기고 마지못해 순종하는 요나는 아직까지도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옳다고 믿는 것, 자신이 원하는 것, 자신의 안락함 등 요나의 관심사는 오직 자기 자신입니다. 이런 철없는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네가 키운 것도 아니고 그저 하룻밤 사이에 자라났다가 하룻밤 사이에 죽어버린 이 식물을 내가 그처럼 아끼는데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12만 명도 더 되는 사람과 수많은 짐승들이 사는 이 성읍 니느웨를 내가 어찌 아끼지 않겠느냐. 이후에 어떤 일이 있었을지, 요나는 과연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었을지, 아니면 그 후로도 더 혼났을지 너무 궁금하지만 요나서는 여기서 끝이 납니다. 흔히 말하는 열린 결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나는 매우 민족적인 신앙과 선민의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요나의 생각에는 하나님은 자신들, 즉 이스라엘 백성만 사랑하셔야 하는 분입니다. 자신들의 원수인 니느웨를 구원하시는 것이 영 못마땅합니다. 오늘 신문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각국 대사관에 설 선물을 보냈는데 일본 대사가 그 선물을 반송했다고 하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설 선물 포장에 독도의 일출을 묘사한 그림이 그려져 있다는 이유였습니다. 역사적으로나 국제법상으로도 명백히 일본의 고유 영토인 독도를 설 선물 포장에 그려넣은 것이 매우 유감이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 기사를 읽고 아내에게 소개하며 일본 놈들은 갱생의 가능성이 없다. 아무래도 일본은 그냥 가라앉아 사라지는 것이 최선일 것 같다. 하고 말했다가 전도사가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냐며 혼이 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녁에 성경 공부를 준비하면서 그 일이 생각나서 소름이 끼쳤습니다. 아, 내가 요나구나. 요나를 보면 뭐 이런 선지자가 다 있어 싶기도 하고 속이 터지기도 하지만 말씀드렸듯 요나서는 거울 같은 성경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를 더 사랑해 주시고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귀하디 귀한 휴일에
교회 나와 예배드리고 일하는 우리를, 헌금 잘하는 우리를, 기도 열심히 하는 우리를 휴일마다 놀러 다니는 사람들보다, 자기가 번 돈 자기를 위해서만 쓰는 사람보다, 기도하지 않고 자기가 최고라고 생각하는 사람보다 더 사랑해 주시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니느웨를 향한 관심과 자비, 사랑이 자신들이 누려야 할 것을 뺏기는 것으로 느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도 모두 하나님이 지으신 귀한 존재들입니다. 이기적인 우리와 달리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을 사랑하십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자신을 조롱하고 못 박는 사람들을 위해 하나님께 기도하셨습니다. 요나가 고백한 하나님의 성품,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좀처럼 노하지 않으시며 사랑이 한없는 분, 이런 하나님의 성품으로 인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요나의 관계처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우리가 아닌 하나님의 노력으로 유지될 수 있음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요나서는 우리를 비추는 거울과 같은 성경입니다. 요나의 철없고 이기적인 모습을 통해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어느 목사님은 요나서의 결말이 없는 것은 요나서의 기자가 우리에게 그래서 이 요나와 같은 너희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라고 묻고 있는 것이라 하셨습니다. 요나서를 공부하며 요나의 모습에서 나의 모습을 보고 순간순간 내가 요나구나 라고 느끼셨다면 제대로 읽으신 것입니다. 요나서에 기록된 말씀 후에 요나가 어떻게 변했을지, 어떻게 살아갔을지 알 수 없는 것처럼 요나 같은 우리도 앞으로 계속 철없이 살아갈 수도, 나의 이기심을 내려놓고 조금 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요나서를 마치며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하는 물음 앞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결단을 내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7주 동안 부족한 수요 성경 공부, 요나 이야기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사랑하는 사람들과 행복한 설 명절 보내시기를 빕니다. 감사합니다.